성경 공부 제2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분을 알고 있나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바라보는 하늘, 흐르는 강물,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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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 6장 3절. 거룩이란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작고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이 그 사랑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마무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죄와 악에서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분,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창조주시며 거룩하시고 사랑이십니다. 성경 공부 제3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역사 속 한 인물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스승이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피곤함을 느끼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경 공부 제4과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이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단순히 보이지 않는 힘이나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위격이십니다.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창조 때부터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이 시작됩니다. 둘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성경이 마음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혼란과 거짓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위로하시고 연약할 때 힘을 주시며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십니다. 성경 공부 제호과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왜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인간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고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 단절이 인간의 고통과 혼란의 근원입니다. 셋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단지 죄 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회복됩니다. 주님, 제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소서.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 안에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성경 공부 제육과 죄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단지 잘못된 행동이나 윤리적인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정의합니다.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죄는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둘째, 죄는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고 진리를 알고도 불순종하는 내적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셋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적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불순종이며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고 결국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안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회개와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죄는 인간의 문제이지만 그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 제7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복음도 없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둘째, 십자가는 죄의 대가를 치르신 사건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의 값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셋째,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옛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와 생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새 삶을 얻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제 삶을 살게 하소서.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성경 공부 제8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생명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구원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가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요한복음 20장 20절.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삶 전체가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부활은 죄의 권세와 죽음의 사슬을 완전히 끊으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부활은 그것이 승리였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확증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이며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소망입니다. 부활의 주님, 제 삶에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려주소서.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성경 공부 제국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구원의 길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은 인간이 쌓아 올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둘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은 단지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뢰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영생이 주어집니다. 셋째,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성령님은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며 성령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주님, 제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구원은 인간이 쌓아 올린 계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은혜의 다리입니다. 성경 공부 제10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생기는 신뢰이며 그 말씀이 현실보다 더 확실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히브리서 11장 8절. 진짜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됩니다. 셋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주님, 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성경 공부 제11과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첫째, 회개는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진정한 회개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 감추었던 죄가 드러나고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둘째,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회개는 눈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데서 완성됩니다. 셋째,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내가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5절.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에 안으시며 새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첫걸음입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여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주님, 제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어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회개를 통해 제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회개는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 출발입니다.
성경 공부 제12과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은 단순히 새로운 결심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전의 나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거듭남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죽은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둘째, 거듭남은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거듭난 사람은 외적인 변화를 넘어 내면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셋째, 거듭남은 새로운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거듭남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과 죄의 길을 떠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시작되고 새 마음으로 자라며 새로운 삶으로 열매 맺는 변화입니다. 주님, 제 안에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거듭남은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기적입니다. 성경 공부 제13과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선언받는 은혜입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째, 의롭다 하심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믿음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에 대한 신뢰입니다. 둘째, 의롭다 하심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더씹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로 보십니다. 셋째, 의롭다 하심은 새로운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의롭다 하심은 단지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사는 죄인이 아니라 평강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 예수님의 일을 더 심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주님, 제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의롭다 하심은 인간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신 완전한 선물입니다. 성경 공부 제14과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거듭남이 새 생명의 시작이라면 성화는 그 생명이 자라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 합니다. 첫째,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거룩함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다루시고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해집니다. 성화는 억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둘째, 성화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라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 안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생각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셋째, 성화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성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결단과 작은 순종이 쌓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갑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진정한 거룩을 경험합니다. 성화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으로 자라며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완성되어 갑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성화는 완벽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성경 공부 제15과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흔들리지 않듯이 확신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자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았을까? 그 의문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자녀라 부르시며 그 약속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확신의 시작입니다. 둘째,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 확립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위로하시고 의심할 때 확신을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조용히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이 확신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셋째, 구원의 확신은 삶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참된 구원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향이 바뀐 인생,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고 성령의 증거로 강화되며 변화된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확신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확신 안에서 날마다 평안히 살게 하소서.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구원의 확신은 마음의 평안이자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입니다.